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요. 저희 부부가 아이 신앙교육을 위해서 잠언을 한 장씩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잠언을 한 장씩 읽은 후에야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아들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한 장씩 읽고 학교에 갔고요. 그 습관은 중학교 때 유학을 가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하루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잠언 1장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러냐 물었더니 26절 이하의 말씀이 무섭다는 겁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 부분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뭐 재앙, 두려움 이런 것이 오는 것도 너무 두렵고 무섭고 싫은데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도 대답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괴롭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추측해 보건대 매일 성경을 읽으며 말 그대로 그냥 읽는 행위로 땜빵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끔찍하거든요. 재앙이 온다고 하지 두려움도 임한다 그러지 내 하나님은 대답도 없고 응답도 안 한다고 하시지. 그러니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결정판은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이지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무슨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자꾸만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려 그래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의 그런 죄된 본성을 건드리며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너는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속삭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거기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을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만 벌받지 않을 것 같고 뭔가를 해야만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은혜는 전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정말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더 이상은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살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니 어떻게 그분께 내 삶에 최선을 드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지 맙시다. 그러면 피곤해져요. 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리고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면, 그 사랑에 감격하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사랑해야 할 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거든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귀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적이고 여전히 이 땅에 내 삶을 위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